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삭의 축복의 인사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9번째 시간으로 이삭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경영학자 윤은기 박사라는 분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장수를 4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용장입니다. 아주 용기 있는 워리어이죠. 삼국지로 비유를 하면 장비, 관우 같은 그런 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용자분보다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지장입니다. 지혜 있는 지략가죠. 삼국지를 아시는 분들은 바로 제갈공명이 떠오르겠죠. 머리를 쓰면서 이끌어가는 장군입니다. 지장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죠. 제갈공명 위에 누가 있죠? 주군으로 오시는 유비가 있습니다. 사람의 덕을 세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내서 진정한 복종을 이끌어내는 덕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덕장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삼국지에서 삼국을 통일한 사람은 결국 관우장비도 아니었고 제갈공명도 아니었고 유비도 아니었고 조조였죠. 운장이라고 합니다. 운을 타고난 사람. 하늘의 운을 타고난 사람이 결국 세상을 지배하더라. 이 경영학자 윤은기 박사는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아무리 용맹하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또 덕이 있다 해도 시대를 잘못하고 나면 운을 받지 못하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운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운장들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어서 세상을 호령했죠. 최근에 예를 든다면 IT 업계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빌 게이츠. 지금도 수십 년간 세계 최고의 부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한 번은 오래전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빌 게이츠에게 당신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냐? 그렇게 묻자 이 게이츠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단지 조금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운이 좋은 운장이었던 거죠. 그가 운장이었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책이 있는데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나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꼭 이 책을 읽히고 싶은데 이 아웃라이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평범한 기준보다 아주 좀 뛰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평범한 사람보다 조금 뛰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시대의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음악계에는 비틀즈, IT 업계에는 빌 게이츠 같은 경우를 또 운동계에서도 여러 사람의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사람의 분석을 이렇게 쭉 보는 가운데 흥미는 사실 안 하는 빌 게이츠 같은 경우 IT 업계의 선두주자를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1955년에서 1956년생이라는 거죠. 빌 게이츠가 그러했고 스티브 잡스도 동갑이고 구글의 에릭 슈미트도 모두가 1955년생입니다. 게이츠를 이어받은 스티브 발머 같은 경우는 1956년생입니다. 그 외에도 써니나 마이크로나 여러 IT 업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55년, 6년 주변에 53년, 4년 아니면 7년 이 정도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콤 글래드웰이 왜 그러면 55, 6년생들이 이 IT 업계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1975년이 개인용 PC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활용되기 시작했던 시기라는 것이죠. 개인용 컴퓨터의 변환기가 바로 1975년인데 이 1975년에 이들 모두가 20살에서 21살의 나이였다는 거죠. 대학을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학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그 나이가 바로 이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바로 누구보다도 먼저 컴퓨터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세대를 잘 타고난, 시대를 잘 타고나는 사람들,
운짱이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종종 뭐 이런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뭔가 좀 안 풀리고 그러면 야, 내가 조선시대에만 태어났어도 내가 좀 장군이 돼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농담을 하지만 실제 농담이 아닌 것이 시대를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이 모두 그때 눈에 맞게끔 여러분이 이 스톡홀름에 와서 사업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뭐 노스볼트라는 그 배터리 회사가 된 것도 지금 시기에 가장 적절하였기에 그 회사가 그렇게 커가고 있는 거죠. 삼성이나 애플이나 MS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그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갔고 그 시대의 운을 타고났기에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 운짱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운짱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복을 받은 사람, 복장입니다. 복장 터진다가 아니고 복을 받은 장수, 복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운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시간에도 장소에도 사람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삭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복장, 복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삭을 향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에게 복을 받는 것은 환경 탓이 아니란다. 시간 탓이 아니란다. 애굽에 간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12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실제적으로 농사를 지은 것에 100배의 열매를 얻게 했다는 것이죠. 이삭은 복을 받은 사람, 복장이었습니다. 복인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고 또 그는 어떻게 복을 받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누린 복은 어떤 복인가요? 첫째, 그는 자손의 축복을 누리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을 고스란히 그대로 줍니다. 4절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의 복을 그대로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릴 것이라고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후손 대대로 복을 누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구체적인 실현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농사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수확이 무려 100배나 되었다 그럽니다.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사람이 농사를 잘 지었나 보다, 100배를 얻었구나, 야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을 때까지 땅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내가 죽을 때 바로 앞장에서 나오는데 아내가 죽을 때 그쪽 마을 사람들과 협상을 해서 간신히 막벨라 굴이라는 굴을 얻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제 정착민의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전까지 비록 기르는 양들은 많았지만 늘 옮겨 다니는 그런 거류민의 삶이었습니다. 유목민의 삶이었던 거죠. 근데 막벨라 굴을 얻음으로 정착을 하는가 했지만 여전히 땅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땅에 명확한 경계가 없었기에 이웃 주민에게 땅을 빌리든지 아니면 놀고 있는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삭은 농자도 모르는 초보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게 정상적인 결과일까요?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로 뼈가 굵은 사람들도 1배, 2배의 수확 거두기를 어려운데 농사의 초보인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다는 거죠. 이것은 그 사람의 노력, 그 사람의 애씀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용장이나 지장이나 덕장은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얻어지는 것입니다. 운장은 어쩌다가 행운으로 얻어지는 거죠. 근데 복장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분명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에 비록 농사에 대한 전혀 문외 아니었던 이삭이었지만 그 결과로는 100배나 되는 결과를 얻었다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100배나 얻은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죠. 아니, 저 거리밀이 남의 땅에 와서 농사 좀 빌려줬더니 갑자기 농사를 100배나고도 쫓아내 버립니다. 할 수 없이 쫓겨났죠. 당시 사회에서 생명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물물인데 물을 얻어야 되기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우물물이 솟아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열을 받아서 그 우물물을 메꿔버립니다. 쫓아버립니다. 또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 우물을 팠더니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뺏어버립니다. 또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사람들이 또 옵니다. 그런 일이 계속 거듭 반복되자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팔 때마다 우물물을 얻는 이삭.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근원을 얻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고 또 파서 우물을 신나라 하고 또 파서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 하고 또 파서 우물을 세바라고 했다. 파는 곳마다 우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수와 같은 겁니다. 그 우물로 인하여서 그 마을 전체가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로 말한다면 유전과 같은 그런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요, 대박 주식과 같은 그런 횡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물물입니다. 평생에 한 번 파도 팔까 말까 하는 것이 우물이지요. 그런데 이 이삭이, 그 거류민으로 왔던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파는 곳마다 우물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죠. 처음에는 뺏었습니다. 메꿨습니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거듭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자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다.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구나.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평생에 한 번 얻을까 말까 한 이 우물물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파는 곳마다 우물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며 저 사람은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8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게 힘으로 완력으로 쫓아내고 우물을 뺏고 메꿈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쫓겨나면서 우물을 팔 때마다 솟아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칭찬과 똑같습니다. 그때 그 지역의 영주였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노라. 아브라함 역시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처음에는 그들도 아비멜렉을 한 군대 장관 비골도 아브라함을 업신여기고 쫓아내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복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 두려움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삭을 향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너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결국 이들은 이삭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의 29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군요. 당신은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군요. 그 칭찬을 듣게 된 것이죠. 이삭이 받은 이 축복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은 복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된 것이지요. 처음에는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를 얻어서 거부가 되었고, 시기와 질투로 쫓겨나서 우물 먹고 살기 위해서 우물물을 받는데 가는 곳마다 우물물이 솟아났고, 아무리 그들이 우물을 뺏고 메꾼다 해도 또 물이 솟아나게 되고, 결국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떤지를 그 주변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삭이 들었던 이 축복, 이삭이 누렸던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그대로 축복하며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이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속으로 내가 뭐 복 받아야지 일 안 돼 죽겠구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아까 우리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또 답답한 상황이 많습니다. 벌써 우리 애는 한 학기를 그냥 통째로 날리면서 놀고 있고, 여전히 아이디 카드는 안 나와서 뱅크 지로도 열지 못한 채 한국 카드를 계속 써서 수수료만 잔뜩 나가고 있고, 여전히 집주소 이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한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가서 우물물을 팔 때 하나님이 그 우물물을 열어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삭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축복받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전폭적인,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삭은 흉년을 피하여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범할까 봐 그랄에 머물라고 그럽니다. 사실 그랄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이삭의 실패였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흉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먹을 것 찾아서 좀 더 안락한 생활을 찾아갔던 이적인 동기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풍요로운 물질이 있는, 풍요를 따라 나일강을 따라 흐르는 애굽을 향해 갔던 모습들,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랄 땅에서 어떤 실수를 저지릅니까? 아버지가 저질렀던 실수를 똑같이 저지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거죠. 왜? 당신 너무 예뻐서 혹시 사람들이 당신을 취하려고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당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너무 예쁜 아내를 둔 남편에 보면 제가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분들 몇 분 있을 거예요, 그죠? 혹시라도. 근데 그 공감이 너무 지나쳐서 자기 아내는 설령 그러면 뺏기더라도 자기만 살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비겁한 모습,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남자답지 못한 아주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이죠.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돼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천국 백성 되어지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때로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그에 합당한 조건이 되어져서 무언가를 충족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지요. 예수님이 당시 바리새인을 비롯한 제사장들은 그런 착각에 빠졌죠. 자기는 선민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자기만이 잘난 걸로 착각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잘난 척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100배의 농사의 결과를 얻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파는 곳마다 우물물이 솟아난다 할지라도, 야,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지혜가 뛰어나서, 내가 전략을 가르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이곳에서 사는 것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가정을 꾸리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찬양했던 것처럼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그때서야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변화됩니다. 전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준비된 사람,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 복을 받고 난 뒤에 그의 삶은 복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 이삭을 보니 야, 정말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실패했죠. 하나님이 다시 건져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일이 벌어지죠? 땅을 농사를 지었는데 쫓겨났습니다. 군소리 없이 내려놓고 갑니다. 100배라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던 몇십억, 몇백억의 재산일 겁니다. 그냥 주고 갑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우물을 얻었습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라는 것은 사실상 자기 집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브레사에 와서 메꿔버립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메꿔버립니다.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또 빼앗아갔습니다. 또 우물을 팠습니다. 또 뺏어갔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도 이삭은 한 번도 이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소유권 분쟁하지 않습니다. 소송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려줍니다. 왜? 내가 100배의 수확을 거둔 것도, 내가 이 우물물이 솟아나게 한 것도 내 능력과 지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어느 곳을 가든지 또 이러한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게 되죠. 저 사람은 아무리 괴롭히고 괴롭혀도 도무지 이겨낼 수 없구나. 우리가 평생에 한번 팔까 말까 한 이 우물물을 저 사람은 팔 때마다 우물물이 솟아나는 걸 보니 저 사람은 우리와는 뭔가 다른 사람이다.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말하는 여호와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 사람을 도와주는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결국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삭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자기에게 뺏어갔던 그 원수를 오히려 초대해서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간 것이죠. 30절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했던 거죠. 자기의 적을 친구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뺏고 빼앗는 것이 일상입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누르고서라도 내가 성공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밟고 누르고 속이고
빼앗으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악을 이기는 방법은 더 큰 악이 있어야 됩니다. 10개의 악을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한테는 11개의 악을 가지고 달려도 이겨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싸우려면 더 큰 악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인간의 육신에 죄성이 남아있어서 잠깐의 악을 가지고 싸우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죠. 내가 이렇게 악을 가지고 해야 되나? 결국 악으로 싸우다가는 이 세상의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악을 가지고 네가 뺏는다고 나도 뺏을 거라고 해가지고는 그 전쟁은 결코 승산이 없습니다. 잠깐의 승리를 거두지만 더 큰 악이, 더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삭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꾀로 할 때마다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배웠고 자기의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자기의 가진 것들을 나눌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내 노력과 수고와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것을 나눌 수 있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22절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를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고 인정했던 것이죠. 그랬기에 그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가꾼 옥토를 빼앗기기도 하고 열심히 판 우물물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는 인간에게 화풀이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열심히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는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세상이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빼앗긴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농사를 지을 때 100배의 결실을 거뒀고 우물물을 팔 때마다 우물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결국 그를 시기하고 대적하던 원수들조차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이삭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격 없이 주어진 복이 나에게 왔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잘난 거, 내가 가치가 있어서 조건을 갖추어서 얻는 복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이곳에 왔고 이곳에서 성공했고 이곳에서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은 기꺼이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기는 인생이요, 기꺼이 나의 대적인 원수들에게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간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는 모든 일들에 100배의 수확을 거둬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파는 곳마다 우물물이 솟아나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넉넉함과 여유로움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 역시 이삭과 같은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장으로서, 복인으로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린 적이 많습니다. 물론 종종 저도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복으로 저를 세워줬던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제가 짧은 직장 생활을 할 때인데 그 당시 금융권이 개방되면서 제가 보험회사가 신설보험회사의 공채 1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공채 1기 40명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쟁쟁한 친구들이더라고요. 저 같은 학력으로는 감히 들어올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합격이 됐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누구는 뭐 국회의장 백으로 들어왔다, 재무부 장관 백으로 들어왔다, 아니면 최소한 뭐 명문대로 불려지는 스카이대학 출신의 최고의 성적을 가진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중에 한 친구, 아주 독특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스카이대학도 아니고 그렇다고 백을 얘기하지도 않고 국회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관백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보니까 지방대 음악과 출신이었습니다. 아니 너는 어떻게 이 회사에 들어왔냐? 넌 도대체 뭔 백이 있길래 들어왔냐? 농담삼아 물었습니다. 그냥 싱긋이 웃기만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당시 저희 회사가 그 종로에 공평 빌딩을 쓰고 있었는데, 공평인가? 그 옆에 빌딩인가? 쓰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그 빌딩 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네. 성악가 출신이 어떻게 이 금융권에 들어왔는가 했더니 그 비밀이 밝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부터 야, 넌 무슨 백으로 들어왔냐? 학벌도 별로 안 좋으면서 그랬더니 난 하나님 백이야 그랬습니다. 저도 어떻게 그 회사를 들어갔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당시 뭐 한창 금융병이 될 때 너희들 중에서 사장이 나온다는 뭐 이야기 들으면서 뭐 아주 소위 말해 추앙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고향에 영업소가 세워진다는 말에 자원해서 내려가서 영업소장을 했습니다. 고향을 내려갔을 때 이제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고 그 동네가 작다 보니까 다 알기 때문에 더구나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다가 휴학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면 전도사라고 불렸습니다. 그랬기에 행실에 굉장히 조심을 해서 제가 술을 안 마시겠다고. 사실 그전에도 술을 좀 마시고 영업을 하려면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했는데 내가 고향에 왔으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마시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본사 임원이 내려왔습니다. 본사 임원이 내려서 회식 자리가 벌어졌죠. 영업소장들과 뭐 주요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참 회식하고 제 고향 강릉에서 뭐 회를 먹으면서 열심히 회식을 하는데 술잔이 저에게 돌아왔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전무님 저는 술 안 마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색이 바뀌더니 그 술잔이 바로 벽으로 탁 던지더니 쌍욕이 나오시면서 육두문자와 함께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영업소장을 하냐, 영업을 술도 안 먹고 어떻게 하냐, 너 같은 놈 필요 없다라고 막 그렇게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모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그 수모를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는 분이신지 그 다음 달 한 해의 결산을 하면서 최우수 영업소장을 뽑았는데 전국에서 2명의 영업소장이 뽑혔는데 제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우수 영업소장으로서 우리 영업사원 한 명과 함께 본사에 가서 시상을 하는데 그때 시상이 제 인생 최초로 해외여행하는 것이어서 그때 홍콩, 마카오, 태국을 방콕을 다녀오는 그런 해외 일주 여행 상품에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소장 2명과 영업사원들 몇 명과 했는데 그 인솔자가 누구였냐? 바로 저에게 그 술자를 쳐줬던 그 전무였습니다. 그때 표정 전 잊지 못합니다. 저를 딱 보는 순간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저에게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는데 최우수 영업소장이라고 해서 떡하니 나타난 걸 보면서 너무도 놀랬던 그 표정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영업소장이 된 게 제가 영업을 잘해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제가 영업소에 있던 이 영업사원 중에 한 명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삼성생명에서 랭킹 3위를 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업계 최고 업계에서 3위라는 거죠. 그분 덕분에 제가 소위 억 단위라는 돈을 만져봤습니다. 그때 제 월급이 한 100만 원도 채 안 됐는데
그때 전국 최고, 업계 최고의 월급이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 툭 하면 전화가 와가지고 소장님 오늘 3억짜리 계약 있으니까 가시죠 하면 저 사인만 하면 됩니다. 아 오늘 5억짜리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분 덕분에 했는데 근데 그분이 개척교회 사모님이셨습니다. 저 왕산이나 산골에 있는 개척교회 사모님이 그 생계가 어려우니까 보험업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있어도 그분이 그냥 다 하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까지 갔다는 사실을 알고서 사원들한테 다 우리 영업소는 이제부터 회식 없습니다. 우리는 밥만 먹습니다. 술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그냥 룰랄라 하면서 영업을 한 거죠. 그 덕분에 최우수 영업소장도 하고 영업 실적 걱정 없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능력이 있고 뭐 기술이 뛰어나고 영업 실력이 뛰어나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저를 그곳에 보내주시고 그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저를 그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제가 1년 반 만에 대리가 됐습니다. 그때 3년, 빠르면 3년 아니면 5년 정도 돼야 대리 되는데 거의 2배 이전에 됩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사실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내가 이렇게 잘났다, 내가 1년 반 만에 대리이사 전국에 찾아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내가 최우수 하지만 전혀 그럴 수 없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날고 긴다 할지라도, 아무리 용장이고 지장이고 덕장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때로는 밀려나기도 하죠. 때로는 빼앗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려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결국은 처음 짓는 농사에도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할 거고, 처음 파는 우물도 우물물이 솟아나게 할 것이고, 파는 곳마다 우물물이 솟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상황에 따라서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당신은 하나님과 분명히 함께 한다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일이 우리 가운데도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며,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보며 우리의 있는 곳에서 묵묵히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곳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마침내 거부가 되는 놀라운 역사, 타는 곳마다 우물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여 마침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